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니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의 헌신을 기억하시며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0장을 부르신 후에 정철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원동교회 미리암 원솔 콰이어 시온 찬양대 헌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아침 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그리고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를 볼 수 있는 두 눈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리들 가운데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두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세상이 외면할 때, 우리 스스로 지쳐갈 때도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못난 두 눈이 시기와 질투의 눈이 되고 상처와 저주의 눈이 되고 또 그 순간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도 애써 지나치려 하는 우리의 어두워진 두 눈을 회개합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달콤한 속삭임에만 귀 기울여 여전히 다른 길로 헤매일 때도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사랑하는 음성으로 간절히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는 못난 죄인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자랑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과 탐욕하는 말과 사랑보다는 미워하는 말로 가득한 그저 달콤함에 익숙해진 그 입으로 주님을 모른다, 나는 모른다, 절대 알지 못한다고 외면하던 이렇게도 못난 우리들의 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볼 수 없었던 눈을 다시 뜨이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귀를 다시 열어주시고 이 못난 우리들 곁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면서 혹여 세상에 쓰러질까 염려하시며 그래도 그 못난 모습마저도 사랑스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포근한 품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 품 안에서 다시 생명의 온기를 호흡하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로 주님의 자녀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찬양으로 헌신하기에 서약하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40일 기도학교가 4월 15일까지 합니다. 이번 주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적극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참여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택화 안수지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원솔 콰이어, 미리암 찬양대가 연합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 보합교회에서 심우하시는 김영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또 정현민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 인천에서 멀리 왔습니다. 예, 서울 오니까 좋으네요. 고향이 서울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멘토처럼 여기는 늘 우리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한참 선배십니다. 예, 제가 늙어 보이죠? 예,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시고 제가 늘 이렇게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그 위임식 할 때도 제가 여기로 왔었는데 우리 목사님 위임식 할 때 왔었는데 교회가 놀라지게 좋아졌네요. 예, 그때는 학고박은 같았는데 예, 근데 교회가 아주 수준이 아주 좋아지고 발전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저도 감격스럽고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사람인데 성가대 헌신 예배를 이렇게 왔나? 네, 기분 나쁜 얼굴로 보지 마시고. 근데 여기 올 자격이 조금 있습니다. 제 누님이 성악을 전공했어요. 지금 사모인데, 예, 저희 형님도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저기 독일에서 프로페셔널로 오페라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 30년 넘게 일하고 있고, 저는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이게 서울로에죠. 제가 여기 서울로에 그때 이제 위임식 때 왔더니 제 또 우리 은사 목사님, 제가 홍성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몇 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근수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날 오셔서 제가 이제 모시고 이렇게 몇 년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교회에서 찬양팀 인도자였습니다. 네, 1년 하다가 못한다고 찬양팀에서 잘렸는데 여하튼 제가 찬양팀 1년 제가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제가 CTS 기독교 방송 권사 제가 합창단 지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올 자격이 조금 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아마 불러주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요새 참 살기 어렵죠. 요새 삼중고 그래가지고 우리 금리도 오르고 또 그 물가도 오르고 공공요금, 가스, 전기세. 저희 교회도 전기세 폭탄 맞아가지고 제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다 오르고 뭐 3중고, 5중고, 10중고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는 뭐로 사나? 성가대는 뭐로 사나? 오늘 제목이 뭐죠? 믿음으로 산다. 참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live by faith. 제가 학생 시절에 공부할 때 이 by는 수단의 by. 그래서 번역을 하면은 믿음을 먹고 산다. 성도는 믿음을 먹고 산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 근데 그게 이제 음식, 물질이 아니라 신앙관이죠. 가치관, 세계관. 나를 지탱하게 하는, 성도를 지탱하게 하는 바로 그거, 삶을 유지하게 하는 바로 그거 뭐냐? 믿음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요,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당신은 뭐로 삽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답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나는 물질로 삽니다. 사람으로 삽니다. 취미로 삽니다. 직장으로 삽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딱 한 가지 답밖에 없는 거죠.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답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돼가지고 성가대가 돼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물질로 삽니다. 나는 사람으로 삽니다. 나는 취미생활로 삽니다. 근데 그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잠깐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리면은 그 사람의 인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그러면 인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3가지 정도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이란 그럼 뭔가? 믿음으로 살라 그러는데 믿음이라는 뭔가?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은혜를 아는 겁니다. 믿음이란 은혜를 아는 거. 사람들은요,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헌신을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를 좀 알아주세요 말이죠. 내 믿음으로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왜 증명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 믿음이라는 거를 내가 노력해서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내가 노력해서 얻고 내가 열심히 공로를 해서 이 믿음을 내가 얻은 거다. 그러니까 자꾸 자랑을 하려고 그러죠. 이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믿음을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걸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구원을 얻는 건데, 그러니까 이 믿음을 증명해야만 내가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내가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얼굴에 맨날 그늘이 있어. 왜냐하면요,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천국 들어가는 믿음, 구원 얻은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요, 그 사람 얼굴은 날마다 그늘이 있어요. 날마다 괴로워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믿음을 내가 증명해야지. 구원받는 믿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수도원 탑 속에 자신을 가둬놓고 얼마나 자신을 고행으로 학대하고 금욕으로 학대하면서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랬지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증명할 수가 없어. 늘 얼굴에 그늘이 있고 늘 심각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얻는 우리 성경적인 의는, 여러분, 성경적인 의는 내 개인적인 의가 아니고 관계적인 의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이루어서 쟁취해내는 의가 아니라, 그는 관계적인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사회계약설이라는 그걸 만들어냈죠. 로크, 루소, 이런 사람들 사회계약설 뭡니까? 나 혼자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쌍방간에 이 의라는 거는 계약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계약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쌍방간에 이 계약을 잘 지킬 때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쌍방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 간에, 성가대원 간에 쌍방간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냐?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언약적인 의, 계약적인 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그건 법이에요. 이 성경 말씀인데 이거는 법입니다.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이 법을 잘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요, 준법자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 깜빵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이 계약을 잘 지킨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약을 어긴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언약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언약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언약을 지키질 못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맨날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찬송가 290장에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좋아하는 찬송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늘 언약을 어겨. 오늘도 어기고 내일도 어길 거고 하루에도 수십 번 언약을 어기니까 늘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늘 지키십니다. 어제도 지키시고 오늘도 지키시고 내일도 지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긴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고난주간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긴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믿음으로 얻는 의는 율법적인 의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율법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 나아간다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이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 들보. 나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나는 죄덩어리,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늘 내 눈 속에 들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뭘 자랑하고 내가 뭘 공로가 있다고 내세우고 내가 교회에 이런 거 했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하냔 말이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대원은요, 찬양대원이 그냥 찬양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알고 찬양해야 돼요. 은혜를 알고 찬양하는 찬양대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뭐냐? 그럼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거는요,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성도는 뭘 믿습니까? 나는 언약을 늘 어기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물론 행위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죠.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뒤통수를 누구한테 맞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배반당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배우자도 나를 뒤통수 치고 자녀도 나를 실망시키질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사람의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아니면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아, 그래요?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왜 해결을 못했습니까? 그 사람은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애초에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 외우셨을 거 아닙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은
반드시 실행된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이, 내가 노래를 잘해서 내가 잘나서 여기 찬양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이지,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머리 좋아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잘 이해해가지고 내가 이걸 깨달아 알아서 내가 예수 믿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로 예수 믿으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딱 피는 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거짓말이야, 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우리의 머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 대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헛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당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은요, 나가서 지금 마음껏 놀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더 나아가서 성도를 살게 만들어요. 성도가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거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조금만 부딪혀도 금이 가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상처 있고 쓰라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게 되는 판인데, 이런 연약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질그릇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는 절대로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를 내가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나타났다라는 단어는 계시록, 계시하다, 그 단어 있죠? 계시하다라는 단어가 뭡니까? 보자기를 이렇게 펼치다, 뚜껑을 열다, 문을 열다, 감추어진 걸 드러내다.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자기를 연 게 아닙니다. 내가 뚜껑을 연 게 아닙니다. 내가 문짝을 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성가대 쓰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성도는요, 모든 것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구나. 주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날이 그날입니다. 이 무슨 배경이냐면은요, 엔게디라는 광야에 지금 다윗이 도망자로 지금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데, 사울이 지금 수천 명의 군인을 데리고 쫓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침 다윗과 그 부하들이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동굴이 많잖아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뒤를 보러 혼자 동굴에 들어갔는데
뭐 뒤를 본다는 게 화장실 간다는 거지 잠잔다는 건지 그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들어갔는데 마침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부하들이 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냥 세게 찔릴 것도 없어. 그냥 쑥 누르기만 밀기만 하면 그냥 찔러 죽어버립니다. 지금 원수가 들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옷자락만. 그때 이제 사울이 이렇게 나갈 때 모르고 사울은 몰랐죠. 나갈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원수입니다. 평생 원수. 정말 그 사람 때문에 국내에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원수 나라,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일본으로 도망가고 중국으로 도망가고, 심지어 저 블레셋에서는요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까지 해야 돼요.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정말 10여 년 도망 다닌 평생의 원수인 이 사울 원수가 앞을 그것이 눈앞에 있는데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된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는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절호의 원수 갚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 여러분, 성가대는 이 믿음 가지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 찬양이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수동태적인 신앙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참, 말장난도 아니고 이게 너무 복잡한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From first to last, by faith. 신앙으로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쭉 하니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쭉 믿음으로 원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faithful,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꾸준한 거잖아요. 꾸준한 거.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앞에 믿음하고 뒤에 믿음이 다릅니다. 앞에 믿음으로의 믿음과 뒤에 믿음은 달라요. first의 믿음과 last의 믿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온 인류 법정의 최고 판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재판봉으로 말이죠, 때리신 거예요. 넌 무죄다. 너 예수 믿으니까 너는 무죄다. 딱딱딱.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지만은 무죄로 여겨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여겨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믿음은 뭐냐면은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쭉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가 되느냐면은요, 의인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진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의인이, 내가 더 이상 이 죄가 우리 속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천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자라나야 됩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죠. 그 제자가 9명이 남아 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려고 지금 9명의 예수님한테 왔는데 안 계시니까 9명의 제자들에게 좀 귀신 좀 쫓아내달라 그랬는데 귀신을 쫓아내질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귀신이 쫓아나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이 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빠져들이라 던져지리라 하면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믿음이 작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 믿음이 작은 거랑 뒤에 믿음이 작은 거랑 이게 다르다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귀신이 쫓아나가지 못한 것이다. 그 믿음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도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작은 데서 시작하죠. 누구나 그렇죠.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쪼그라들어가지고 믿음이 배지가 않아.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성도가 능력이 없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연수는 자랑하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어. 믿음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바람만 살짝 불어도 올라갔는데 보이지도 않아. 왜요? 쭉정이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뒤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그것도 작아요.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5년 되니까 이렇게 자라나고 10년 되니까 이렇게 자라나고 20년 되니까 이렇게 자라나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거지만 자라난 후에는 나무가 되셔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인다 라는 것이죠. 믿음은 잘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반드시 이르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된다. 우리가 씨를 뿌린다 그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씨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씨가 자란다 그래요. 씨가 자란다. 근데 사실 여러분, 엄밀하게 말씀하면은 씨가 자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지 않습니까? 뭐가 자라는 겁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만치 믿다가 겨자씨만큼 믿다가 조금 더 믿다가 이만치 믿다가 완전히 믿어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100% 완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적으면은 돌짝밭과 같은 시련이 오고 가시밭 같은 시련이 오고 조금만 시련이 와도 얼른 날라지고 사라지고 배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금세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성도, 믿음이 쫙 성장하는 성도는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이 죽질 않아요. 여러분, 강풍이 불어와도 그런 성도는요, 뿌리를 쫙 알고 있기 때문에 날아가질 않아. 오히려 깊게도 뿌리를 내립니다. 바람이 불면은요, 흔들리기는 되어져 있죠. 흔들리기는 되어져 있지만은 절대로 뽑혀지지 않아요. 알곡이니까. 하나 쭉정이는 말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올라간지 보이지도 않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 생활하고 부족합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루하루 일상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사실이죠. 제가 우리 정 목사님하고 동역을 한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정희민 목사님, 제가 존경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다 아침서부터 새벽서부터 나와서 교육자들이 피곤하죠. 목사들이 다 지쳤죠. 피곤하죠.
그런데 뒤에 다 뒷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제가 싹 보면은요 다 자. 오후 예배 때 어디 누가 주무시나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들러 누가 자나. 다 자요. 다 자는데 한 사람만 앉아. 또랑또랑하니 말씀 듣고 찬송 부르면 그냥 입을 크게 열어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정현민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게 목사구나. 아, 피곤하죠. 인간적으로 솔직하면 그렇잖아요. 새벽서부터 나와가지고 피곤해. 다 자, 진짜 다 자. 찬송 한 명도 안 불러.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일상의 그런 어떤 영성이 이게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이건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이 있어요. 15절 132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15절은 제가 읽고 16절은 여러분이 읽고 17절은 제가 읽고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다 같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아멘. 참 얼마나 참 대단한 여러분 일입니까? 모세가 40일 40야를 40주야를 금식 기도해. 40일을 금식 기도하고서 이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와중인데 막 소리가 들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아유, 싸우나 봅니다. 전쟁하나 봅니다. 걱정이 돼서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 이건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노래하는 소리다. 여러분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일상에 이런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 하면서 애굽 문화가 가랑삐졌듯이 그의 인격에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면서 그냥 흥얼흥얼 부르던, 예수 잘 안 믿을 때 부르던 가요, 이런 트로트, 요새 트로트 인기 좋더만요. 트로트. 예? 저희 아버님도 은퇴 장로님인데 트로트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트로트 인기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요, 이 애굽의 문화가 확 이렇게 속에 그냥 확 들어간 거야. 모세도 아기 때부터 어디서 자랐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문화에 아주 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듣는 순간에 아, 이거 애굽 가요네. 딱 견적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몰라. 이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애국 문화를 접하지 않아요. 자기의 순결성, 자기의 순수성을 매일매일 하나님 붙잡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늘 찬송 부르고 늘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그러고, 한 입으로 내가 가요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냐? 여러분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루하루 이렇게 믿음이라는 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하루 신앙이 조금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조금씩 자라날 때 그 사람이 다윗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모세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여호수아가 되는 거고, 바로 그 사람이 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고난의 자리,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어.
고통의 시간, 정말 너무나 끔찍한 저주의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여, 거두시니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이 찬양하고 있는 거, 찬양하고 있는 거.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죄 짓고서 감옥 간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하고 귀신 쫓아내주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거나 다 주님의 은혜라는 그런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채찍질을 당해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럼 성도인데, 찬양대원인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욥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예배 자리 나와서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리라. 바울처럼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져도 그 밤에 하나님 붙잡고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 그럼 그런 성도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은 사실 하박국서의 말씀이잖아요. 하박국서의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 일이 일어나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적으로. 예수 잘 믿었는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광대하신 그 계획들을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앞절 하박국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속히 이루어집니다. 제가 젊은 나이지만은 인생을 살면서 제가 그래도 깨닫는 게 뭐냐면은요, 생각보다 빠르다, 생각보다 짧다. 여러분이 주님 나라, 주님 만나러 가는 그 날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빠르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후면은 고난도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후면은 우리의 인생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뚝심이 있어요. 뚝심.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않아. 뚝심. 신앙의 뚝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 세 번이나. 여러분, 이 믿음은요, 종말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주님이 오시는데 무슨 상을 주실까? 어떻게 나를 칭찬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그냥 기다리면은요 1분도 못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러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 그 성도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세질수록, 고난이 세질수록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찬양도 더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또 이 귀한 목사님 사역하시는 귀한 교회 불러주셔서 이렇게 찬양대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나? 믿음으로 산다. 찬양대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나?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성도의 입에서 나는 돈으로 삽니다, 나는 사람으로 삽니다, 나는 사업으로 직장으로 삽니다, 나는 건강으로 삽니다, 취미생활로 삽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원동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귀한 일꾼들,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기둥 같은 우리 찬양대원과 일꾼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로 지은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얼마나 헌신과 눈물과 아버지 수고가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좋고 평안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시련이 올 때도 과연 이 믿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주여, 어려울 때 더 커지는 믿음, 어려울 때 더 커지는 찬양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의 손에만 맡겨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그 시간 우리가 그 기도하실 때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40일 기도 학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여하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우리 청년부 이렇게 해서 6번에 걸쳐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원동의 미래인 다음 세대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 40일 기도학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간증을 좀 많이 주세요. 여기저기서 변화된 모습을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이 4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더 기도하는 은혜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우리 각 찬양대 믿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각 찬양대 대장님, 그리고 지휘자님, 모든 대원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배위원장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원동교회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는 예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되게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찬양대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세상 사람들 돈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으로 살고 관계로 살지만 하나님 우리는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들어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믿음으로 모든 행할 수 있는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시도록 우리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리암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설 과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주께서 인정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영과 진리를 드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 현장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획하며 이끌어 나가실 때에 조금도 아버지 능력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한 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정이 될 수 있도록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40일 기도학교 감사합니다. 더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아부 아버지 유치부 하나님 연년부 아버지 하나님의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히 이 민족을 걸머지와 걸어왔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가운데 많이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천국 아버지의 거목들을 나타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맡김을 의지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 저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40일 지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도의 영성이 더욱더 하나님의 확장되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두터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강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님의 사람들 아버지님 온전히 아버지님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가 불타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가 아버지 타오르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두가 정말 기도에 물어볼 것난 아름다운 역사 복된 역사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님의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께 간구했습니다. 주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가장 비천한 자가 가장 존귀한 자를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 어떤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가 우리 성도들이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과 인도하심과 감동관이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예배자가 우리 가운데 많이 발견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피스를 들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현장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기획하며 이끌어 나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순간순간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40일 기도하러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동교의 기도가 아버지 불붙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서는 정말 기도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비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아버지님 현실 속에서 그는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그런 말미암아 가장 비천했던 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40일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영성이 더욱더 두터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성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아버지 분들이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원동의 미래, 원동의 소망, 원동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꽃과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살지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기억하면서 찬양할 때도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영광 돌리길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모든 원동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 대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